나오는 북이스라엘 시대 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위아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 간음을 행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 의식 가운데 육적으로 간음을 행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세레모니, 예배 가운데 그 바알 신전에서 사제들이 창녀, 창남 역할을 한 거예요. 종교적 의식 가운데 풍요와 다산을 가져오는 바알에게 이런 행위를 하면 풍요와 다산을 줄 거라고 믿는 것을 종교 의식으로 합법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합법적으로 술 마시고 합법적으로 간음을 행할 수 있는 종교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격분하셨어요. 이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바알에게 간음을 행하는 영적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육적 간음. 이게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딸, 며느리, 남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니 하나님이 막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큼 메시지를 전해서는 이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쓰는데, 요즘처럼 뭐 비디오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매체가 없으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희생시켰어요.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겠어요? 행복한 가정 꾸미고 싶고 정말 그렇게 나만 사랑하는 여인과 살고 싶지, 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첫 아이 이스라엘을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딸, 아들, 외간 남자랑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줍니까? 니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니네.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데, 언약은 가장 근사한 것, 근접한 것이 결혼 서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하나님이 계신데, 언약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인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 아이들을 태어나고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로보암아, 로암이, 그 아이들을 태어나는 것을 너네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퍼포먼스, 일종의 행위 언어예요. 행위 언어. 판토마임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듯이 꼭 언어만, 스피치만 통해서가 아니라 그림 언어나 행위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네들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야죠. 이 고멜 같은 여자 음란해갖고 돌아다니다가 팔려가고 우리도 빚지고 빚져서 티켓다방으로 팔려가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빚져가지고. 호세아에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돈 주고 가서 사와. 왜 사요? 그리고 다시 사와서 못 주라고요? 다시 사랑하고 아내로 삼아줘. 왜요? 내가 왜 그 여인을 바람나갖고 팔려가서 저기 처박혀 있는데 왜 내가 사와요? 내 돈 주고요? 근데 또 호세아는 순종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탁탁 긁어요. 은 15개, 보리 호멜 반, 은으로 주지 못하고 호멜 반까지 간 것은 탁탁 긁었다는 얘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 양식까지 갖다가 주고 그 노예로 팔려간 고멜을 사와요. 그리고 뭐라고 부탁합니까?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제는 어디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계속 같이 살자, 이렇게 타일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편인 하나님이 또 다시 불러와서 그래도 설득하고 그래도 사오고 그래도 값주고 사오고, 그래서 다시 사랑하겠다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호세아 쭉 이어지지만 오늘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 커다란 변곡점을 이루는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우리로 치면은 정말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어, 너희들 그렇게 살면 파탄나,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당해,
그렇게 살지 마. 너희 살 길이 있어. 너희들 회복할 길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시대나 호세아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어글리 코리안들, 아니 필리핀 가가지고 왜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 남자와 필리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태평양 연안에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그 태평양 폴리시안 국가들마다 문제가 돼, 사회 문제가 된다.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 중국 사람들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지 그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살 길을 찾으시고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호소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이기도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5장 6절에 보니까 교만이 얼굴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떠난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도 모르고 양떼, 소떼 끌고 많이 갖다가 바치면 하나님 그냥 이거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좋아할 줄 하나님을 그 샤머니즘의 잡신 정도 취급을 했어요. 이거나 드시고 입 다물고 계세요. 이 정도 취급한 거예요. 버리자니 찜찜하고 바알은 마음은 거기 가 있는데 원래 그러잖아요. 그냥 혼인 관계만 무늬로만 형성해 놓고 바람은 딴 데서 피는 거. 그러자니 결혼관계 청산하면 뭔가 또 뭐 잘못하고 애들 문제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냥 형식상 걸쳐놓는 거랑 아주 비슷해요. 그냥 생활비만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이 떠나버리셨어요. 그것도 몰라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버리셨어요. 5장 6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미 나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그런 것처럼 5장 13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이 갔는데 13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를 찾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있으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부부싸움 하면 맨날 그러잖아요. 없어봐야 알아, 없어봐야 알아. 내가 한번 없어봐, 뭐 고생 좀 해봐. 그래야지 내 귀한 줄 알지. 이런 멘트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런 말을 흘린다는 얘기를 왜 흘리겠습니까? 진짜 화나가지고 진짜 다시 안 볼 거면 나 거기가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이 얘기는 날 찾으란 얘기예요. 네가 고생 좀 해보고 네가 정말 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내 얼굴을 구하고 내 얼굴을 찾기까지 나는 가 있을 거야. 얼굴 돌릴 거야. 난 거기 가 있을 거야. 이 얘기는 날 찾아오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나서 6장 1절을 넘어오는 거예요. 5장 마지막 절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너네들 하나님 말하는 거 들었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간이 죄를 타락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사람이 짐승이 된다고. 돈밖에 안 밝히고 완전히 색만 밝히고 그냥 가늠만 행하고 돈만 밝히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 환경도 황폐화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프리카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지역 목자이신 박장한 목사님이 아프리카 그 단기 선교 갔다가 오셔서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아프리카가 왜 저렇게 사는 줄 아시냐고. 쟤네들이 자원이 없는 줄 아냐고. 아니요. 자원 풍부합니다. 비옥합니다. 땅이 아주 넘쳐납니다. 근데 왜 저러냐고.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너무 부족끼리 전쟁이 많아가지고 피 흘림이 너무 많아. 원한이 사무쳐 있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 그냥 빼앗으면 될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내려오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해결 탈출구가 없어. 그 좋은 땅을 놔두고도 사람이 타락하면 환경이 황폐화되고 환경이 망가지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관계도 다 깨지고, 사회적 관계가 보세요. 막 결손가정이 일어나고 사회 문제화되고, 그러더니 막 살고 그냥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식으로 가니 사람 관계는 물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고 정말 더 살기 어렵고 숨쉬기 어려운 이 지경이 왔단 말이죠. 물도 사서 마셔야 되고 공기도 이제 사서 마셔야 될 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지경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내 얼굴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지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사용하는 거예요. 더 우상에 심취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 강대국 아수르에게 눈치 보고 갖다 돈 바치고 뇌물 바치고 나 좀 잘 봐주세요. 또 찜찜하니까 또 강대국 애굽한테 가가지고 또 뇌물 바치고 우리 형님 잘 봐주세요. 우리 좋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술 때문에 술병 났는데, 술꾼들, 알코올 중독자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막 속이 부딪힌대. 아침에 막 어저께 너무 많이 마셨어.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창피한 건데, 그렇게 마셨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 아침까지 취해가지고 빌빌거리는 거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수치를 모르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 술병 났다고 이런 건 술로 달래야 된다나? 나 그 논리를 보면 난 어안이 벙벙해요. 그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먹는 거예요. 해장술을 마신대. 아이고,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노답. 이게 딱 그 상황이라고. 이 지경이 됐으면, 이 죄악 때문에 이 지경이 됐으면 그 죄악을 청산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막 가는 거예요. 막가파식으로. 그냥 더 뛰라고. 뭐 이제 내 인생 뭐가 있어? 이러면서 그냥 더 치달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것이죠. 이 지경이 됐으면 정말 살 소망이 있을까? 내가 나를 봐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넌 안 되겠다, 야. 이고 싶은,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이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어디에 손을부터 대야 될지 모를 상황이 됐는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나도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 길이 있을까요? 이 지경이 됐는데 탈출구가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 그게 바로 선지자가 오늘 1절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있어. 여호와께 돌아가면 살 길이 있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유턴하자. 가면 갈수록 손해야. 이게 잘못된 길이 방향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는 멈추고 돌이켜야 돼. 유턴해야 돼. 고집 부리고 계속 이왕 가는 거 끝까지 가볼 거야. 이러면 안 돼. 죽어. 가면 갈수록 손해야. 가면 갈수록 돌아와야 돼. 더 힘들어. 스톱. 여기서 멈추고 유턴하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어. 사자처럼 찢으셨지만 우리를 다시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정말 화가 나시고 정말 분노하셔가지고 우리를 막대기로 치셨지만, 그거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우리를 징계하신 거지만, 진짜 마음은 부모처럼 애를 때려놓고 뒤로 돌아가서 아팠지 하고 안티프라민 발라주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를 비록 치셨지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 상처를 오히려 싸매어 주실 것이야. 우리가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죽은 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쓰러뜨려 버리셨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실 거야. 우리가 혼수 상태까지 빠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완전히 이제는 스스로 헤어날 수 없을 정도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살려주실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2절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야.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살 길이다. 탕자가 탁월한 선택을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죄를 졌으니 아버지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가면은 줄여 죽지는 않잖냐. 내 비록 죄를 졌지만 아버지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가자. 그러면 내가 살 거야. 이 마음을 먹고 돌이켜 행동으로 옮긴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어. 그게 사는 길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소한다고 생각해요. 말은 안 해도 내가 나를 봐도 참 기가 막히고 한심스러운 사람.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소망이 있나? 나에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희망, 건질거리가 있나? 너무나 절망스럽고 어디서부터 손을 내 인생을 대야 내가 좀 일어 세울 수 있을지 모를 지경이 되어 있고, 그를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얘기하지 못할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살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집 버려야 돼. 자존심 내려놔야 돼. 돌아가야 돼. 가면 갈수록 손해예요. 호세 선지자의 이 호소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살 길을 찾는, 그리고 실제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호소는 뭔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하냐?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이스라엘 10지파가 있는데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통칭하는 말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는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유다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게 하나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의 답답한 것을 이 마음 속에, 전 이 말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우리도 자식이 지질이 속썩여가지고 정말 속을 뒤집어 놓을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말하는 그 호소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딜레마가요. 딜레마. 어떤 딜레마냐면은 이놈이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이 죄악을 그냥 강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육적으로 가늠하는 이것을 갖다가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한쪽의 이 마음. 근데 얘네들을 죽이고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딜레마 속에 빠져있는 가운데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너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한 말 가운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냥 놔둘까? 놔두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데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모르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 우리 그런 자잖아요. 자식들은 죽었다 깨나도 죽어도 부모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의 심정을 10%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내 자식들이 내 마음을 다 이해 못 해주는 것이 그렇게 섭섭하더라고. 내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정말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르니까 막 속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런 마음이세요. 어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자기쯤으로 레벨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살았어요.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랬어요. 변덕이 죽을 듯해.
기분 따라 다르고 그때그때 다르고 일관성이 없고 성실함이 없고 신의가 없고 믿음이 없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도 자기한테 그럴 줄 아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미 신뢰관계는 이미 깨진 지 이미 오래예요. 부부관계가 이미 금이 간 지 오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두 번째 호세아잖아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하나님이 무세무세하시지 이런 어떤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알자.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절절한 마음을 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려 봐라. 이 말을 뜻으로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언제 제사 원하든 소떼 양떼 끌고 가지고 이거 잡수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만족할 것 같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6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그렇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그 종교 생활하는 거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삶을 원해. 인애는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데 난 너희들이 그런 진실된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걸 내가 원하는 게 내 진심인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형식적인 종교쟁이가 바뀌어가지고 전락해가지고 그냥 제사나 드리고 그렇게 살면서 또 양다리에 걸쳐가지고 바알을 섬기면서 음란하고 술 먹고 그걸 즐기면서 또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면서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바람피는 모습을 내가 던질 수가 없다는 거야. 몰라서 그랬어요. 죄인들이 자주 쓰는 변명입니다. 예,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이죠, 모르는 것도 죄예요.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부부싸움이 파탄 났을 때 당신 날 알려고도 했어? 당신 내 마음을 알려고 난 해보기나 했냐고 이런 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 심정이 어떤지 알려고 해봤어? 이게 서운하다고 싸우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내 심정이 어떤지 아니? 내 찢어지는 마음이 어떤 줄 아니? 내가 그것을 너희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심정이 어떤 줄 아냐 말이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아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소하는데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을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좀 알라고. 그걸 알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 딜레마, 그리고 그 눈물, 그 탄식, 그 호소, 이거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너무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막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조금이라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자. 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실지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정말로 의식하고 산다면, 그분이 나의 이런 행동과 죄악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플지를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행동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악영향이 끼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알 때, 안다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안다면 우린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요.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누가 그런 표현을 썼나, 내가 책을 읽었나 그러는데 이 표현 쓰고 내가 자지러지게 아팠어요. 뭐냐면은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을 맞는 그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어느 분이 책을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몇 대 맞았는지 우리 세보지 않았잖아요.
세보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하나 때리고 막 피가 쫙 나고 막 아파하시고 또 쫙 이렇게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 사람이 죽을 만큼 때렸을 테니까 많이 맞으셨겠지.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그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한 대 덜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이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우리는 미래 사람이고 예수님은 전의 사람이니까 나랑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고통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내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같이 이해를 해야, 그분의 마음을 사야, 그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똑같이 되어야 내가 이 악한 것 더 이상 할 수 없고, 미안해서라도 못하겠고, 죄송해서라도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야 내가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호소는 악행을 당장 그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또 하나님이 바라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거였어요.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게 위선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하는데 실제로의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게 얼마나 역겹고 통할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저 사람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속은 완전히 썩고 아닌데 막 겉은 굉장히 막 이런 모습 보면은 정말 역겹잖아요. 토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거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것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합니까? 믿는 대로 안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알고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율법을 10,000가지를 줬는데 우리 기도의 시간에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 취급했다고. 그게 뭐야? 요즘 시장에 그게 맞는 얘기야? 그렇게 살면 다 바보 돼. 이러면서 생활 따로 삶 따로였어.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였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었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제물로 제사를 하면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했다고 퉁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악한 삶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그렇게 바로 사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인애지 제사가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원한다고. 요즘 우리 경건의 삶 성경 공부하는데 이번에 예배 파트거든요. 지난주가. 제가 로마서 12장 1, 2절 갖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집회 많이 갖고 와가지고 헌금하는 거? 뭐 교회 쓸고 닦고 해가지고 봉사하는 거? 그거 필요해요. 하지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한 주간의 삶이에요.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 원하시는 그 삶을 분별해내므로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시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원하시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 따로 제물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니까. 이들은 근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7절부터 그 죄들이 나열되는데 기가 막혀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 결혼 서약 같은 거죠.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뭐 했다? 반역했다 그랬어요. 반역, 배신하고 반역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8절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포악과 악행을 저질렀어요. 9절, 강도 때가 사람의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땅에서 살인을 하는 이들은 사악을 행하였다. 이들은 강도와 살인을 저질렀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 제사장 무리가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제사장 무리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와서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강도대로 바뀌어가지고 강탈하는 그룹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사회가 어느 지경에 타락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것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실제로 우상숭배를 행했고 우상숭배하는 과정에서 음란한 행위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열한 모습이에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돌이킬 때에 수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딴 식으로 계속 살면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의 말대로 경고한 대로 내가 빛처럼, 빛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 빛처럼 너희들에게 심판할 것이고 11절에 너에게 예정된 작정된 추수를 심판을 시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통첩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금 7절, 8절, 9절, 10절에 나온 대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네. 아니 하나님 모르네. 하나님 바쁜가 봐. 이런 것은 뭐 눈 감아 주시네. 이 정도는 수용이 되나 봐.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말이죠. 그리스 신화처럼 뭐를 잘못하면 평 하고 가지고 부지직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벌을 즉각즉각 내리면은 하늘 쳐다보면서 그런 짓 못할 거예요. 근데 점점 처음에 바늘도둑이 어려워서 그렇지 나중에 소도둑 되는 것처럼 처음에 첫 번째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때는 무섭고 슬금슬금하죠. 근데 그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별일 없거든. 괜찮거든.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냐면은 그래도 되나 보다. 찜찜하긴 한데 하나님 모르나 보다. 알아도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시나 보다. 이 정도는 그냥 용납해 주시나 보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없네. 없어. 그냥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거네. 괜히 우리를 공포 줘가지고 그러려고 그런 거네. 하나님 없네. 라고까지 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다 아셔요. 다 아신다고. 요즘 CCTV가 곳곳에 깔려 있어가지고 범죄자가 숨을 곳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칩시다. 나는 내 눈으로 내가 보고 있잖아. 내가 눈으로 보면서 내가 기억 속에 저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정확하게 보시냐면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시각으로 나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더 확실하게 아시는 거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어디를.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기를 원합니다. 더 끌다가는 꼬리 밟힙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심판이 갑작스럽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참을 만큼 참으셔서 때가 되어서 그가 느끼기에는 갑작스럽지만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아서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판이 내릴 때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호세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호세하는 건 그거예요. 당장 중단하고 당장 스톱하고 당장 그치고 그 악행 당장 중단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간 죄인도 알면서 스물스물 계속해서 살다가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끝장. 그러니 살 길을 찾고 당장 중단하고 돌이키라고. 이것이 선지자의 세 번째 호소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호소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대는 호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질문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던가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선거구가 여러분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제적 파탄과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전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오셨는데 그 방법을 취해 오셨다면 그 방법이 여러분 효과가 있던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살만하시던가요? 효과가 있던가요? 없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유턴하고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살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하나님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 마음을 좀 아십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 다 버리고 자기만 열심히 해. 자기만.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절절한 마음과 주님의 아픈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살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마 하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다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지, 인내하실 뿐이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당장 뉘우쳐요. 가면 갈수록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꼬리 길면 잡혀요.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녹화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 길을 찾는, 악행을 당장 그치는, 관행이었어요, 남들 그래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안 돼요. 당장 중단해야 돼요. 그래 살아요. 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속속들이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만 알지만 사람은, 하나님은 그 속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장 그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죽지 말고 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706장입니다. 7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